할렐루야. 예배가 나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자유 계심을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 한 구절 읽고 예배를 시작하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특별히 예배를 해서 기도할 때는요, 여러분, 한편으로는 건강한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너무 경직되게 예배하지 않고 친밀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 제가 좀 친밀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좀 예배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막연하게 종교적인 예배 시간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기억도 나고 흐뭇해지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가슴 한편이 포근해지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좀 교감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제가 그런 친밀한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혹시 묶여있는 마음이 있다면 겸손하게 인정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제 마음이 좀 이렇습니다. 제 마음이 어떤 것으로 복잡하고 묶여있습니다. 주님 오셔서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제 마음을 찾아와 주십시오. 제가 주님 그 어떤 때보다 주님을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친밀함을 놓고 좀 같이 기도할까요?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를 종이라 말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친구로 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할 때 혹시라도 정죄감 속에서, 실패감 속에서 마음이 묶여있는 사람이 있거든, 하나님, 겸손하게 친구 되신 예수님을 구할 때 오셔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있는 그대로 용납하시며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신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주함으로 정신없이 이 예배 시간이 흘러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그 예수님의 마음이 잘 전달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과 능력이 하나님 나의 것으로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분주한 것들을 뒤로하고 하나님, 모든 묶인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친구 되신 예수님의 임재와 그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 친구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붙들 것들을 말씀하여 주시고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내 가슴으로 느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실제로 묶였던 것들은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해주시는 그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오늘 친구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소망을 덤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시간 가운데 그 어떤 예배보다도 더 깊은 임재와 친밀함 속에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어떤 때보다도 내 하나님, 내 아버지, 또 나를 친구로 되신 그 예수님을 깊이 느끼며 하나님, 그렇게 교제하며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임하여 주시옵소서. 세밀하게 말씀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림으로 오순절 후 11번째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큰 소리로 함께 선포하고 예배를 시작합시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예수님, 우리를 종으로 대하지 않으시고 친구로 대하십니다.
종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던 것들을 친구에게 더 친밀감으로 말씀하시고 대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강한 어떤 경외함이 아니라 잘못된 정죄감이나 묶임이나 경직됨은 좀 내려놓고 친구 대신 예수님 앞에 또 자유함으로 친밀감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친구 대신 예수님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네, 주님이 우리의 좋은 친구가 되십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 친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아멘. 산 밑에 맥가파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알 수 없도다. 한 번 더 내 친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맥가파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알 수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가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급을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의 좋은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이 검없는 주는 높은 산성 내 방 되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할렐루야.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고. 한 번 더.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할렐루야. 네,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 영원하신 주님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시간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을 의지하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고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을 주의 영이 함께하니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는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믿음 주님이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 나는 숲의 새와 같이 내가 기쁜 주의 뜻을 행함은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 시간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우리와 함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의 삶에 동행하십니다. 그 영원하신 주님,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우리의 모든 고민과 염려와 우리의 모든 마음을 아시는 주님, 이 시간 임하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십시오. 내가 사모할 자, 내가 사모할 자 오직 주, 주와 같은 분 없으리. 내 기쁨 되시는, 내 기쁨 되시는 나의 방패, 나의 방패, 힘과 내 기억
기쁨 되시는 주를 고백하리 나의 방패 힘과 내 기업 구원자 피난처 강한 손 나의 방패 힘과 구원자 피난처 나의 방패 힘과 내 기업 구원자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능력이 되신 주님 나의 방패 힘과 내 기업 주님 우리의 피한 쳤으며 입으십니다 우리의 강한 상성이 됐습니다 언제나 나의 도움 되시네 언제나 언제나 나의 방패 힘과 내 기업 구원자 피난처 강한 성부 언제나 다시 한번 우리의 고백으로 나아갑시다 나의 방패 힘과 내 주님 구원자 피난처 강한 손 언제나 나의 도움 되시네 주님이 우리의 힘이요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시며 주님이 우리의 산성이시며 주님이 나의 삶의 망대가 되시며 주님이 나를 덮으시는 날개가 되십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로 피하고 내가 주님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영원한 산성이 되신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 오셔서 도우시는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의 영원하신 사랑을 의지하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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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결코 변치 않는 그 사랑을 의지함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우리의 삶의 자유함을 주시는 주님, 그 영원하신 사랑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그 주의 영원하신 사랑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하나님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사랑을 의지하며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고백합시다. 하나님,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내 주의 사랑 안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내 주님 날 회복케 하네. 여러분 신 그 사랑이 여러분을 촉촉히 좀 적시도록 좀 간구하십시다. 하나님의 생수의 강물이 또 그 사랑의 강물이 여러분의 모든 메마른 곳을 통과하시면서 촉촉하게 적시도록 전 그 사랑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이 나만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한 사람도 제외됨 없이 나를 통과해서 흘러가사 한 촉촉히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그 사랑을 전 갈망하며 간구하며 기도합시다. 주님의 시간 가운데 그 사랑을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메마른 심령이 있거든, 하나님 갈라진 심령이 있거든, 하나님 그 사랑을 부으사 하나님 모든 메마르고 갈라진 영역들마다 하나님 그 심령들마다 해갈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갈라진 모든 영역들이 하나님 주의 생수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말미암아 적셔지게 하여 주시고 소성케 되게 하여 주시고 되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라 비들어진 모든 영역들 가운데 주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시간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 한 사람도 제도 없이 하나님 그 사랑을 넘치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 그 사람이 해결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갈망합니다. 주님 갈망합니다. 주님 갈망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날 회복해 하네. 하나님 우리를 회복해 하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갈라진 심령이 메마른 곳을 촉촉히 채울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그 사랑을 구하오니 하나님 모든 사람들 가운데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에스겔 환상처럼 그 사랑의 물이 생수의 물이 닿는 곳마다 소성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되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기를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 예배 시간 계속해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이 하나님 내게 통과될 때 하나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서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모든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자유 계신 분들에게 좀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이런 사랑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주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많은 것들이 있으면 성경에서는 특별히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중요한 약속들을 다 뒤로 하시고 이 셋이 예배를 또 사모하시고 주를 성수하시며 예배하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는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까지 있는 말씀을 사명으로 붙들고 예배합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저희는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면 그 은혜가 단지 오늘 이 자리에서 나에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한 주간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삶의 영역으로 흩어지든지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 가운데 그 사랑이 흘러가기를 소원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그 사랑이 저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게 될 것입니다.
몇 분들을 좀 소개하고 함께 축복하는 시간 함께 갖고 싶습니다. 청년부에 등록하시고 이제 새가족 교육을 잘 마치고 셀로 등반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이름 부를 때 잠깐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좀 박수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김애은, 김유진, 윤예슬, 김태환, 문선영, 이승훈, 이진우, 임종웅, 강성훈. 왜 일어날지 큰 박수로 좀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셀에서 더 풍성한 신앙생활 많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일본으로 단기 선교를 갔었는데요. 저희가 갔던 일본 가와사키 초대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한 청년이 저희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우리 장민기 형제님 오셨는데요. 우리 좀 박수로 좀 축복합시다. 미국으로 유학 가시는 분 계시네요. 우리 구사토리 이혜지 자매님 한동안 못 볼 텐데 어디 계시나요? 잠깐 일어나 주시면 오늘 잘 가서 또 승리하실 수 있도록 같이 좀 축복합시다. 오늘 또 저희 교회 처음 오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그런 분들은 손만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네, 환영합니다. 이분을 따뜻한 박수로 축복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요, 그냥 가지 마시고 예배가 끝나면 밖에 있는 안내 데스크에서 꼭 등록하시기를 바랍니다. 등록이 신앙생활의 출발입니다. 그럼 제가 따로 예배 후에 영접하고 환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좀 함께 좀 찬양할 텐데요. 우리 잘 계신 분 축복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한 번 더 때 앞뒤로 인사하고 축복합시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청년부 표입니다. 말씀을 행하시는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TV의 청년부는 말씀을 읽어 묵상하는 일에 힘쓰는 공동체입니다. 저는 생명의 삶이라는 또 묵상 집으로 함께 묵상하는데요. 여러분 묵상에 힘쓰시고 묵상을 나누는 일, 또 묵상을 일으키시고 권면하시는 일에도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름 단기 선교를 마치고 저희가 8월 이번 주에 교도소를 방문해서 재소자들을 위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아주 뜻깊은 시간인데요. 이번 주 8월 9일 날 12시에 교회를 출발하게 됩니다. 이상욱 전도사님에게 문의하시고 참여하시면 좋겠고요. 뜻이 있는 분들은 또 기도하시고 후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18년도 후반기 리더 수련회가 8월 18일 토요일 오후 1시 30분에 교회에서 있게 됩니다. 리더들은 당연히 의무 참석이고요. 특별히 멤버들은 여러분 리더들이 이 수련회 때 정말 리더십이 더 부어지고 목자의 마음들이 더 부어지고 정말 신앙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 수련회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계속 기도해 주시고 셀에서 물어보세요. 형, 언니 기도 제목 있어요? 저희 수련회로 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리더로 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금요일 7시 30분에는 금요 예배가 있습니다. 격주로 있는 예배와 기도의 모임이 있는데요. 여러분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이 참여하시면 좋겠고요.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에는 중보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참석하시면 또 중보 기도를 또 배우시고 기도의 깊이를 더해갈 수 있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많이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예배 인원이 많아지다 보니까 여러분들 예배 특별히 안내에 좀 잘 따라 주시는 이들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5층도
일찍 오신 분들은 조금 불편해도 안쪽 자리부터 미리 좀 앉아 주셔야 중간에 오신 분들이 사람들의 시야를 가리면서 막 삐죽고 들어오는 일들이 없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앉고 싶은 자리에 앉고 싶겠지만 좀 많은 분들을 좀 배려하시고 공동체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안내를 잘 따라주시고 더 깊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일찍 오셔서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배는 일본 단기 선교팀 보고 예배로 드려집니다. 그래서 일본 단기 선교팀에서 특별 찬양과 간증의 시간이 있겠습니다. 이제 준비하신 예물 드리며 봉헌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 좋은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을 잊을 때가 많고 거역하고 불순종할 때가 많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많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신실하신 하나님이셔서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가 늘 날마다 동행하시며 오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가장 좋은 걸로 채워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젊었을 때부터 돈과 물질에 매여 사는 사람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과 하나님을 위해서 그것을 쓰고자 하는 그 열망을 부어주시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 귀한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 지금의 때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 그런 분별력이 임하는 시간으로 삼아 주시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가 함께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번 단기 선교를 은혜 중에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특별히 오늘 1번 선교를 위해서 좀 간증하실 한 자매를 모시고자 합니다. 우리 8구돌의 신예빈 자매님 나오셔서 간증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팔구돌의 신예빈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서 제가 받은 은혜들을 나누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일본 팀은 생명의 빛이라는 주제로 7월 21일부터 28일까지 신건 목사님과 이상옥 전사님을 포함하여 29명의 청년들이 일본을 방문하였습니다. 우선 사역을 소개하자면 가와사키 초대교회에서는 가정의 교회 참가를 시작으로 수요 문화 사역 그리고 한인 청년 교제 사역을 하였습니다. 이번 선교회는 후지산 아래에 위치한 고텐바 지역으로 3일간 이동하여 시민센터에서 찬양 사역과 현지 선교사님 위로와 교회 보수 사역을 하였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나누고 싶은 것은 이번 단기 선교뿐만 아니라 지난 3년간의 일본 단기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신 가장 큰 은혜인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연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약 8년 동안 일본에서 유학하며 가와사키 초대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대학 졸업 후 일본에서 계속 살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막으셨고 엄마가 갑자기 대장암에 걸리시는 등 제가 한국에 있어야 하는 상황을 만드셨습니다. 한국 온 지 얼마 안 돼서 친구의 소개로 정말 우연히 신촌성결교회에 오게 되었고 우연히 3교구에 배정받았고 자연스럽게 비전스쿨과 제자훈련으로 훈련받아서 셀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2016년 3월 가와사키 초대교회에서 6명의 일본 청년들이 한국으로 첫 비전 트립을 오는데 한국 크리스천 청년들과 교제를 하고 싶다는 연락을 받았고 바로 담당 사역자인 이상옥 전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2016년 3월 23일 수요 예배 후 짧지만 깊은 교제를 통하여 신촌교회와 가와사키 초대교회와의 인연은 시작되었고 그것을 계기로 그해 7월 저희는 일본으로 첫 단기 선교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첫 해에는 아직 신뢰가 쌓이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교회에서 숙박과 가정의 교회 참가 예외에 어떠한 사역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초대교회를 방문했던 단체들 모두 일회성 방문이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청년들과 성도님들은 우리의 첫 방문에 그렇게 반가워하는 것 같지 않아 보였고 일본은 선진국이고 풍족한 환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만 같아 보였습니다. 2017년 두 번째 단기 선교 때에는 수요 예배를 인도할 기회를 주셨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속 깊이 채워지지 않은 공허함과 외로움들을 우리의 찬양과 예배로 채워지게 하셨고 크리스찬으로 살겠다는 것은 이 세상과 단절하겠다는 선포와 마찬가지인 그들의 신앙을 격려하고 위로하시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요 예배 이후로 초대교회 성도님들과 청년들은 저희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어주었습니다. 교회 냉장고가 가득 채워질 정도로 간식들을 채워주셨고 한일 청년 수련회를 통해 예배하면서 우리들은 밤새 신앙에 대해서 토론하며 마음을 나눴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일본 청년들 중 몇몇 휴가까지 반납해서 일주일간 모든 일정을 우리와 함께 참가해 주었습니다. 절대 먼저 다가오지 않고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일본 사람들이 사랑이라는 감정을 나타내고 언어는 다르지만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마치 천국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다른 단체에는 저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는 초대교회의 선교센터인 마라나타 교회를 방문하여 성도가 한 명뿐인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김정혁 전도사님의 가정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셨는데요. 한국에서 29명의 청년들이 온다는 것을 듣고 일본의 공무원들을 움직이게 하셔서 고텐바 시민센터에서 작은 콘서트를 허락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일본에서는 작은 콘서트를 하더라도 몇 달 전부터 조율을 해야 하는데 일주일 만에 작은 콘서트가 준비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찬양받기를 원하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콘서트에서 우연히 20년째 홀로 그곳에서 사역하고 계신 한국인 선교사님을 만나 위로와 격려의 시간을 갖기도 하였습니다. 3년간 일본 단기 선교를 갔다 오며 깨달은 것은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오기 싫었던 한국에 오게 된 것, 신촌교회로 인도하신 것, 리더로 세우시고 훈련받게 하신 것, 추진력 기질이 뛰어난 이상혁 전사님 교구로 배정된 것, 일본 청년들이 한국으로 비전 트립을 오게 되어 시작된 인연이 일본 단기 선교까지 이어진 것, 우연인 것 같았던 이 모든 것들이 한국의 신촌교회와 일본의 초대교회를 잇기 위해서 나를 쓰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금요일 저녁 일본 청년들과 함께 가와사키역 앞에서 버스킹을 하였는데요. 그것이 저희의 마지막 사역인 것 같았습니다. 그때 한 자매가 은혜를 받고 가와사키 초대교회에 방문하게 되었다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를 일본에 보내셨고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또한 아무리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하여도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지난 3년간의 단기 선교를 통하여 뼈저리게 느끼고 경험하였습니다. 끝으로 올해 초부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일본으로 다시 가라라는 마음을 주셨고 그래서 저는 같은 마음을 가진 배우자를 주시면 가겠다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에게 가장 완벽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가장 완벽한 동역자를 붙여주셨고 올 10월부터 일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번에 신촌교회를 일본의 복음화를 위해 크게 사용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초대교회에서 여러분을 맞이하며 그 사역에 함께 동참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하기를 원하시는 청년분들이 계시다면 꼭 단기 선교에 동참하셔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경험하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평생의 약속의 말씀을 나누며 간증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감사합니다. 결혼하셔도 계속 단기 선교 1번 팀 같이 하시는 거죠? 예빈 자매님, 결혼해서도 1번 팀 계속 같이 하시는 거죠?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자꾸 그래가지고 공증을 받았습니다. 저도 일본 선교 3년째 갔는데요. 일본은 또 저희가 아는 인도, 미얀마, 태국과 다른 또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벌써부터 내년이 기다려지는데 많이들 또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2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로 22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주일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함께 있습니다.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아멘. 오늘은 사명을 추구할 때 주시는 은혜, 사명을 추구할 때 주신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우리 자유 계시면 그렇게 좀 얘기합시다. 사명을 추구할 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고 사명을 추구하면 은혜도 있죠. 하지만 힘든 일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인사를 좀 바꿔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은혜만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도 묵묵히 견디십시오. 네, 어쩌고 저쩌고. 네. 우리는 생명의 삶으로 함께 묵상하고 주일 설교 본문도 거기에 맞춰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본문의 상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그럴 때 다들 만류하죠. 거기 가면 붙잡힐 것이다. 하지만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라면 죽는 것도 내가 각오했다 라고 말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강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거기서 붙잡히게 됩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추구함으로 붙잡혔을 때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께서 바로 건져내시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상황이 더 꼬여만 갑니다. 바울을 죽이겠다고 맹세한 사람이 40여 명이 넘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묵묵히 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을 보호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 돌보심과 은혜나 개입하심, 다스리심을 구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추구한다고 계속 상황이 풀려지거나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신뢰함으로 묵묵히 견디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올여름에도 하나님을 추구하시면서 지냈지만 어려움을 겪는 분 있지 않습니까? 단기 선교 가셨던 분들 저희가 한 220명이 넘는데 좋으셨죠? 좋으셨죠? 라고 말하지만 네라고 말하지 못하는 분 어딘가 있겠죠? 네, 남들 다 좋은 것 같은데 나는 안 좋았는데 막 너무 좋았다고 그러는데 나는 가기 싫거나 누구한테 상처받았거나 그런 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 때문에 얼마든지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직장에 갈 수 있지만 거길 가지 않고 성경적인 기준을 고집하다가 지금 회사에 왔는데 그럼 하나님 뭔가 열어주셔야 되는데 오히려 더 안 좋은 일만 계속 당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 좋다는 남자 많았는데 안 만나고 그냥 하나님을 추구하려고 버텼는데 더 힘든 분 있을 수 있죠. 할렐루야.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분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오늘 좀 건강하게 이해하는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확신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바울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냉철하게 자기 해야 될 일을 했던 것처럼 지금 이 상황에 있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결단력이 임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12절에서 15절까지는 바울을 죽이려고 도모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12절 말씀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이 유대인들입니다. 예수님을 알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누군가를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누군가를 죽인다는 것 자체 그 안에 얼마나 살기가 가득한 표현입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들이 이렇게까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왜 이럴까요? 사도행전을 묵상하신 분은 알겠지만 이것이 시기심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3장에는 바울이 전도여행을 다닐 때 회당에 있던 유대인들이 바울을 따르며 그리스도인으로 변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유대인들에게 시기가 가득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시기심을 잘 다루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이 악한 일을 도모하는 사람처럼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이 40여 명이 결국에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거짓말로 얘기합니다. 니네가 거짓말로 바울을 좀 감옥에서 빼내면 우리가 죽이겠다. 이렇게 좀 같이 악한 일을 공범으로 초대하는 거죠.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라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에서 중요한 일들이 벌어질 때 그런 것을 결정하는 사내들인 공회원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의 지도자 그룹입니다. 여러분, 지도자 그룹은 하나님의 말씀도 더 많이 알고 일반 사람들과 다른 지도자적인 안목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도모에 쉽게 끌려가거나 그런데 공부하는 일이 가능할까요? 오늘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율법만이 전부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무지, 영적인 어떤 교만함, 이것으로 예수님을 죽이게 됐고 이런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전하는 바울도 이제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지라도요, 여러분들이 시기심을 잘 다루지 못하거나 여러분들이 영적인 교만함을 잘 다루지 못하면 여러분들로 악한 일을 도모하는 사람이 되거나 그 일에 동참하는 사람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도 처음에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기심을 다루지 못할 때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집니다. 다윗을 죽이는데 인생을 낭비하며 살아갑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자기에게 들어온 유혹의 마음을 잘 다루지 못했을 때 자신의 부하 우리아를 죽이죠. 이 나발이라는 사람을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원치 않는 마음으로 끌려가는 일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시기심이나 교만함에 빠져서 이런 일에 쓰임 맞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상담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가끔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저 친구 참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알고 있었는데 훈련도 잘 받았고 평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참 괜찮았던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가끔 보면 어떤 마음이 사로잡힐 때가 있죠. 여러분, 이런 거죠. 여러분, 이 몸 안에서 연애할 때 있지 않습니까? 연애하다가 깨질 수도 있죠. 그죠? 깨지는 과정에서 이 잘 깨지지 않고 잘못 깨지는 사람들, 그 과정에 또 누가 누구한테 또 마음을 흘렸네, 쟤 때문에 깨졌네, 저파 니파면서 막 얼굴 보면 인사도 하지 않고 상종하지 않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죠. 여러분, 그런 사람도 있죠. 부모하고 싸웠는데 부모한테 자존심 세워가면서 몇 달째 말을 걸지 않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직장이나 사역자한테 뭔가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쓴물을 입에 품고 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 계속 말을 옮기면서 악독이나 원망하는 말들을 뱉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잘 다루지 못할 때는 여러분, 오늘 유대인이나 이 대제사장들과 별반 다를 것 없는 그런 편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좀 읽읍시다. 로마서 12장 17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상황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좀 잘 살피시고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악한 일을 도모하기보다는 여러분 도모하시려면 선한 일을 좀 도모하십시오. 여러분 참 비교되지 않습니까? 바울은 시키지 않지만 죽을 걸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던 거고, 오늘 여기 있는 사람들은 누군가를 죽이는 일들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나중에 죽을 때쯤 됐을 때 땅 치고 후회만 인생 되지 않도록 누군가를 해치거나 누군가를 묻거나 이런 일들에 낭비하지 마시고, 아무도 시키지 않지만 여러분 그 일을 도모했다간 불편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거 뻔히 알면서도 누군가를 살리는 일들을 도모하시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7절에서 22절까지는 간단히 말하면 이 바울을 살려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혀 보이지는 않지만 기가 막히게 일하고 계십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성경에서 유일하게 바울의 가족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생질이란 누나의 아들 조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이 이야기를 듣게 됐는지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감옥에 있죠.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 수도 없고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밖에서 벌어지는 100% 완벽한 계획 같지만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그 어딘가에 바울을 돕는 사람을 어디에 배치시키시고 그가 듣게 하시고 그가 바울에게까지 가서 전달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바울이 천부장에게 가서 말하라고 할 때 천부장의 반응도 독특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여러분 천부장이 이 보고를 들었을 때 무시해버리거나 묵살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잘못 말해서 정보가 새어나가서 그들이 다른 계략을 세우도록 하지 않습니다. 이 일을 신중하게 다루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죠? 조카나 천부장 이 둘 중에 한 가지 조건만 어그러져도 바울은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개입하셔서 바울을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는 우리가 묵상하고 본문 전체를 읽으니까 하나님의 개입하심이야, 역시 하나님이라고 읽을 수 있지만 당사자는 이게 하나님의 개입하심이라고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너무 더디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개입하지 전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묵상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오늘이 어떤 시점이냐면 사도행전 21장이 붙잡힙니다. 근데 지금 23장의 본문이 있는 이 짧은 본문 동안 어떤 일이 이미 일어났냐면 21장 31절에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바울은요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는 이 무서운 상황을 이미 겪었습니다. 32절에 그들이 바울 치기를 그친지라. 벌써 많이 얻어맞은 상태입니다. 33절에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고, 이미 쇠사슬로 결박당한 상태입니다. 35절에 바울이 침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미 무리들에게 폭행을 당해서 들것을 실려 나갈 정도입니다. 아니 이래 주시려면 진작 이래 주셔야지 왜 그때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상황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추구했다고 해서 초반부터 막아서 형통하게 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은 왜 이때 일하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은 때에도 마음을 변치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라가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비결을 좀 잘 배웠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삭도 바울하고 똑같습니다. 아니 성경을 찾아보면 요셉도 똑같고 다윗도 똑같은 패턴으로 하나님 일하십니다. 하나님을 추구하죠. 이삭도 하나님을 추구합니다. 창세기 26장 2절과 3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금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면 뭔가 살기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땅에 머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순종하기 힘든 겁니다. 굶어 죽을 수 있는데도 하나님을 순종해야 되니. 그런데 이삭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순종했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될까요? 하나님을 추구했으면 하나님 책임지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26장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사람들이 와서 괴롭힙니다. 우물을 뺏어갑니다. 다툽니다. 아니,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그 일들이 몇 번이나 반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추구해도 하나님은 관심도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상황을 신앙의 인물들은 겪어내는 것이죠. 그런데요, 왜 이때인지는 모르겠지만 창세기 26장 26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 온지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은 계속 사람들이 와서 뺏어갔지만 그 블레셋의 왕이 군대 장관과 먼저 이삭에게 찾아와서 언약을 맺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 번이나 빼앗기는 과정을 통해서 주변의 블레셋 사람들이 보는 거죠. 빼앗기는데 어떻게 또 우물이 나오고 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이게 하나님이 일해주지 않은 것 같은 그 여정에서 이삭이 했던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삭의 성품과 그 어떠함에 사람들이 신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높은 사람이 먼저 숙이고 들어와서 언약을 맺자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럼 이삭의 힘으로 한 나라 왕과 언약을 맺는 일들이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얘는 바울이 혼자의 힘으로 이 다음 본문을 보시면 벨리스 총독 앞에서, 베스도 총독 앞에서 아그리파 왕에게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있죠. 그럼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묵묵히 하나님 일해주지 않는 것 같은 그때에도 묵묵히 하나님을 선택할 때 고난은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한 그림 안에서 묵묵히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 청년과 상담하게 됐습니다. 이 청년은 직장을 이직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함께 영광을 돌리고 싶고 하나님을 위해서 비전을 가지고 직장에 이직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것입니다. 그 직장에서요 막 심한 욕을 한대요. 그래서 막 욕설 듣는 것도 너무 힘들고, 때로는 성적인 농담 때문에 너무 힘들고, 때로는 이 담배나 이런 것 때문에 너무 힘들고, 막 너무 힘든 거죠. 숨이 막히는 거죠. 때로는 점심 먹고 자신만의 시간을 갖고 싶은데도 다 같이 때려가서 밥 먹고 커피 한 잔 마시러 갔다 오겠습니다 말하기도 좀 눈치 보이는 이 상황.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하루하루 직장 사는 게 쉽지 않죠. 물론 그렇게 사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렇다고 이런 직장 때려쳐야 될까요? 이런 직장 때려치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서 선한 영향력을 흘립니까? 힘들려고 다 때려치면 그 영향력은 다 고스란히 세상 가운데 내어주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으로 뭔가 흘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어디서 오겠습니까? 제가 그 친구에게 요셉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요셉 이야기를 우리가 편하게 읽으니까 그렇지, 요셉의 직장생활 아십니까 여러분? 요셉의 직장생활은 우리보다 힘들었죠. 여러분들은 그래도 언어가 통하는 나라에서 직장 다니잖아요. 요셉은 타국으로 언어가 틀리지 않는 타민족, 동종업계도 아니야, 한 번도 해보지 없는 노예일. 그 텃세가 얼마나 심했을까요? 여러분 그냥 갈구는 정도가 아니라 노예니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지는 않았습니다. 요셉이 걸레질을 잘못해 투디를 맞았더라 뭐 이런 건 없잖아요. 우리가 행간을 읽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요셉은요 힘들고 어려운 일 다 겪은 거죠. 그렇다고 요셉이 기도했더니 그 다음날 갑자기 승진했더라 뭐 이렇게 됐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요셉 하나님 섬겼다고 해서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성실하겠다고 감옥 생활을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다윗도 똑같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일해주지 않은 것 같은 그때도 하나님을 추구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때 하나님은 묵묵히 하나님의 흐름에 맞춰서 총리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총리의 길에 가는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힘들지만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다르게 움직이는 게 필요합니다. 그 친구는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직장 사람들 앞에서 커피 마시기도 눈치 보이면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는 거죠. 부장님 어떤 커피 좋아하세요? 커피 마시러 갔다 오겠습니다가 아니고 제가 커피 사드리고 싶습니다.
난 안 먹어. 누가 갈비 먹어? 뭐 이런 부장님 있겠습니까? 아니면 못돼 처먹어서 매일 점심마다 얻어먹기만을 바라는 부장님 있을까요? 사람이 양심이 있죠. 몇 번 사드리면 그분들 아 오늘은 내가 살게 이게 기본 양심 아닙니까? 예, 여러분 한두 번 해서 안 된다고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죠. 때는 우리가 상황 자체에 매여서 우리가 포기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보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여러분 17절 한번 말씀 봅시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 중요한 구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바울은 그 말을 들었을 때 이제 난 죽었구나. 그럼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상황을 묵상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것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그럼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누구를 찾아가면 될지 냉철하게 판단하고 그 일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어떤 상황 자체에 빠져서 그 상황만 묵상한다든지 그 두려움, 불안함, 걱정, 근심, 염려, 억울함, 분함 이 감정에 파묻혀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 감정을 살짝만 좀 내려놓으시거나 시선을 좀 걷어서 시선을 옮겨 보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상황이나 그 상황을 일으킨 유대인들에게 꽂혀있지 않습니다. 대신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에게 시선이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알지 못하지만 바울의 조카를 거기에 배치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도울 만한 조카를 배치하신 거 아세요? 때론 여러분 부모님이 그런 분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 선배가 그럴 수 있고요. 셀 리더가 그럴 수 있고 사역자가 그럴 수 있고 직장에서 여러분들은 갈등을 겪고 있는 누군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찾아가서 좀 도와달라고 요청하지 않아서 그렇지 때로는 요청하면 도와줄 만한 천부장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시선을 두지 않아서 가만히 있으니까 그렇지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은 조카나 천부장을 많이 배치하셨고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일들을 믿으셔야 돼요. 혹시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이런 사람이 없는 것 같다 하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간구하면 아버지께서 무엇이든 이루어 주실 거야. 이런 거 같지 않습니까? 뭔가 조카와 천부장처럼 나에게 눈에 보이는 조카나 천부장은 없을지 모르지만 나는 예수님께 구하면 예수님께 아버지한테 일러 바치든지 아버지께서 아버지가 예수님께 구한 모든 것은 나에게 다 해주신대요. 여러분의 편이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든지 여러분들이 간구하면 그것을 다 해주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의 편이 되어서 여러분 모든 것을 막아주며 일하기를 작정하시고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 같이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나 보호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대충 살아도 그냥 교회 다니면 하나님 보호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추구할 때 바울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 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문제는 때로는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속도로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임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이 일들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상황 자체에 매여 있어 두려움에 빠지지 마시고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누구를 찾아가야 됩니까? 이 사람입니까? 한 그대에게 내가 어떻게 요청하면 좋을까요? 무슨 말을 하면 좋을까요? 한 제가 그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한 저에게 오늘 그 냉철함을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냉철하게 움직이실 때 여러분 바울이 악한 자의 도모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냉철하게 움직일 때 이 상황은 바뀌는 거죠. 그들의 도모는 무력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던 많은 악한 자들의 도모나 여러분들의 상황 가운데 있는 것들이 무력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어떠함으로 바뀌는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삶을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좀 말씀을 기억하며 지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좀 그렇게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눈에 보이는 상황에 유난히 민감해서 그것만 묵상하신 분 계십니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시는 것에 대해 신뢰하지 못하고 보이는 말 때문에 혹은 단기 선교에서 겪었던 어떤 사람, 상황 자체만 곱씹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좀 내려놓으시고 시선을 하나님께 옮기는 기도 좀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사람을 붙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 눈을 좀 열어달라고 좀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은 가만히 있으면서 가서 여러분 직접 말해야 되는데 여러분 말하지 않으면서 마치 하나님이 일하지 않은 것처럼 오해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분들 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눈을 떠서 여전히 내가 이삭처럼 요셉처럼 바울처럼 하나님 내가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 추구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좀 기도할까요?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내 삶에 사람들을 붙이셨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흐름에 따라서 하나님 내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하나님 완벽하십니다.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한치의 오차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완벽합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신뢰하는 마음들을 붙여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 사단이 아무리 많은 일을 도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일들을 무력화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삶대로 말미암아 사단의 모든 계계와 모든 악한 일들은 무력화되어진 일들이 오늘 이 시간 여기에서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잘못된 것을 묵상하며 곱씹으며 하나님 그 두려움 가운데 원망 가운데 하나님 그 상한 심령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이 있거든. 하나님 오늘 그 일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도들과 더불어 싸우는 사람들 하나님 사랑했던 사람들과 하나님 악한 일을 도모하는 것을 있는 사람들 하나님 누군가 사랑했던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하나님 강파지는 것들 분리하는 것들 누군가에게 쓴물을 내뱉으며 원망하는 것들 하나님 그 모든 악독한 일들은 오늘 이 시간 그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는요 우리가 주변 사람을 놓고 좀 중보하십시다.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들이 조카의 역할을 해야 될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이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 찾아가 주셔야 됩니다. 귀찮지만 그것이 위험할 수 있지만 여러분 가서 말해 주셔야 그 사람이 사는 거예요. 천부장처럼 여러분 하는 일 때문에 여러분 직분상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그 행동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직장 가는데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 중보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그 사람 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문제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이것이 좀 개선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셀 멤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살게 해 주십시오. 이름을 불러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내가 보고 들은 것들 내가 먼저 알게 된 것들 하나님 말해주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누군가 찾아가 권면할 때 누군가를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사람을 만나서 들어줄 때 하나님 그 사람 가운데 빛이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 가운데 문제는 그쳐지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옥에 갇힌 것 같은 그 안타까운 심정으로 있는 사람들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말미암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말과
일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오, 성령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시간 목소리 높여 고백하겠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하나님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때를 잘 알지 못해서 단지 이 상황을 벗어나게 해달라는 하는 그 기도 응답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때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까지 하나님 견딜 만한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가장 적절한 때 일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림을 이룰 만한 시기에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시기를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묵묵히 견뎌낼 수 있는 인내를 이 시간 모든 사람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답답하고 상할지라도 우리가 선한 일을 도모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간구하기는 하나님을 추구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아니 누군가 나를 해하려는 한 이 상황 때문에 너무 심령이 상한 사람이 있거든. 주님 찾아가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이 붙여주셨던 사람들을 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이셨던 조카와 천부장들을 하나님 이렇게 세워주셔서 그 사람 찾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위로하고 위로받게 하시고 하나님은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상황은 개선되지 않을지라도 바울처럼 하나님 복음의 삶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쓰실 만한 그 사람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목소리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오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우리 잘 계시면 그래 축복합시다. 힘들어도 하나님의 통로로 서십시오. 여러분이 한 주간도 매일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아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신뢰하십시오. 그때 묵묵히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바울에게 있던 일들이 비록 나중이지만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이 때 여러분에게 놀랍게 일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일하실 주님 다시 한번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아멘.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리라.
시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모든 마음을 모든 민족이 주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향하여 승리를 선포합시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우리의 삶에 승리를 주시는 주님의 약속과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합니다. 아직 오지 않은 주의 약속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 주의 약속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승리로 주의 나타나심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찬송합니다. 이제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사람들이 소리칠 때 내려오시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묵묵히 견디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아들이 간청할 때 그것을 거절하시고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성령을 거절할 때에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제는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상황에 속지 않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일하심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편에 서서 사명을 추구하며 살기를 작정하는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